여기 보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조금 전에 2022년도에 우리의 표 제자입니까? 맛과 향이 있는, 그리고 멋이 있는 제자가 되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단순히 망각한다. 그냥 이제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제 털어버리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하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는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씻지 못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과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잘못했던 것들,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자유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오늘을 붙잡는 사슬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바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내 과거도 묻지 말고 당신의 과거도 묻지 말고, 우리 서로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겠다고 한 것은 잘못한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의 잘한 일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들, 내가 과거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봉사했던 것들, 자꾸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가지고 오늘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잘한 일을 자꾸 반추하고 되새김질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 존경받을 만한 많은 그런 귀한 영적 지도자들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옛날 얘기 별로 안 하십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꿈과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연세가 많으실 때에도 계속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꿈꾸시며 이야기하셨다는 그런 증언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앞을 보고 사는 진취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번째가 아닙니다.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 3장 안에 첫 번째가 뭐였죠? 여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여긴다. 여긴다라는 건 뭘 말한다는 것이었죠? 가치관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또는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대하느냐. 그것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에는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쫓아가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에는 원래 이 성경의 원어에 담겨 있는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어떤 긴박함과 절박함 이런 느낌이 좀 사라져 있습니다. 원래 이 달려간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그 쫓아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운동 삼아서 조깅하듯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발견한 맹수가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앞만 보고 그 목표물만 바라보고 집중력 있게 달려가는 그런 쫓아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달려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그 동물의 왕국 중에서도 저는 치타라고 하는 동물이 달리는 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그 치타가 움직일 때마다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근육의 움직임, 정말 그 치타의 눈빛,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또는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생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당신이 달리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알고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까? 아프리카에 그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슴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슴의 특징이 있는데 뒤에 있는 스프링복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떼를 지어 달린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스프링복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떼를 지어 달리다가 앞에 있는 스프링복들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면 다 뒤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절벽을 발견한 앞에 있는 스프링복들이 멈춰 서려고 해도 앞불싸. 뒤에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계속 밀고 오는 무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수많은 그 아까운 사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왜 달리는지도 모르는 채 옆에 있는 짐승들이 달리니까 정신없이 달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스프링복의 운명과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바쁘게 달려가는 그 삶의 끝에 그 목적지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산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가장 효과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끝을 보고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늘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개혁의 5대 강령 가운데 마지막 강령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먹을 쥐시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해보시죠. 네, 안 그러면 한 대 때리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 같은 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 그 일의 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은근히 나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영향력과 권력의 힘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요즘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는 뭐 하고 사나 하고 궁금해하다가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평에 있는 설곡산에 다일 공동체 영성 수련원에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 영성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영성 수련 4박 5일의 그 수련회 프로그램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던졌던 그 삶의 화두를 붙잡고 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늦게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운 새벽이었지만 밖에 나갔더니 그 공동체 바로 뒷길이 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등산로였습니다. 근데 그 등산로에 표지판이 있는데 보니까 응답봉이에요. 그 산의 이름이 응답봉.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뭐 그런 산인 것 같아서 야, 너무 잘 됐다. 응답 받아야겠다 오늘. 그리고 제가 새벽에 정말 깜깜한데 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보니까 아직 정상은 아닌데 산 중턱에 이렇게 기도하기 너무 좋은 좀 편편한 터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들어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야,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별을 많이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은 정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께서 갑자기 주신 이 엄청난 커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앞으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응답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그 생존에 계신 어머니가 지금 97세신데 신안군에 있는 아페도라는 섬의 요양병원에서 지금 친구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 그 주신 첫 번째 응답은 이런 거였어요. 네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어머니에게 크리스마스 때도 찾아가 뵙지 못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전화를 못 걸 정도로 바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바쁘게 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응답은 저희가 2달 전에 대방동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간 아파트 바로 앞동에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저는 평생 놀면서 살았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여유 있게. 근데 요즘 너무 바쁘니까 내가 평생 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방동에 네가 이사를 가면서 야, 정말 이제 장모님 옆에 가서 사니까 너무 잘 됐다. 이제 자주 찾아뵈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지난 2달 동안에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 게 2-3번밖에 안 될 정도로 게다가 앉아서 차분하게 몇 시간이라도 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 들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주님이 주신 응답은 나는 네가
그렇게 집 바로 앞동에 살고 계신 장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 일을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그 꿈과 비전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청년 부흥을 위하여, 뭐 이런 게 저의 목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너무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송모 여사라는 분이 뭘 하려고만 하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설득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 설득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가능하면 그분께서 모르시도록 일을 저질러 놓고 다음에 일이 웬만큼 된 다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삶의 철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내를 먼저 설득해서 온전히 부부간에 하나가 된 이후에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세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네 번째 응답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자주 전화도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위해서 달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한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성취의 욕구였는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1년 동안 같이 씨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주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제자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우리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안락과 나의 인정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우상과 이런 여러 가지 우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동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고 멋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